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가령 김연아 선수처럼 올림픽이나 혹은 아니면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그래서 온 국민이 정말 환호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불륜을 저지르다가 바로 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또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여인이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고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불륜, 음행이라고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륜이 이제 밖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아마 이 여인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불륜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대부분 이런 일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시 이제 누군가가 덫을 놓았다가 이 여인이 아마 덫에 걸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덫을 놓은 사람들은 이 여인과 관계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이나 어떤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을 수도 있죠. 어떻게든 이 여자를 올무로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일부러 덫을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사건은 초막절 기간 중에 열린 사건이에요. 저희가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유대인에게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혹은 아니면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유월절은 이제 봄에 열리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의 10번째 재앙 소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됐던 것을 이제 기념하는 축제가 이제 유월절 축제입니다. 유월절 축제는 봄 축제예요. 그래서 봄에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9일이 지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오순절 축제가 열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인 초막절은 이제 가을에 열리는
축제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이제 7월 1일이 새해거든요. 오늘 우리 식으로 보면 한 10월쯤, 9월 말이나 10월쯤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보면 이제 초막절 절기는 새해가 시작되면 소위 이제 나팔절이라는 게 있어요.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런 의미 있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초막절 축제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축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큰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뭐 요세포스 교회들 같은 데 보면 뭐 한 300만 가량,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정도로 아주 큰 그런 축제였습니다. 초막절 축제는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매일같이 이제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따다가 그 물을 그 제단 위에 이렇게 붓습니다. 예, 부으면 바로 그 이제 이 계단을 타고 이 물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의식에 맞춰서 당시 무리들에게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실 물을 붓는 축제에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현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해서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초막절 축제의 또 다른 아주 큰 축제가 있어요. 그것은 횃불 축제입니다.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횃불을 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큰 축제, 일종의 불꽃 축제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횃불 축제인 그곳에서 외친 거예요.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당시 보면 이제 초막절의 가장 큰 두 가지 행사 사이에 오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마지막 보낸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제 6월절 날 참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죽이고자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거든요. 근데 이게 안식일 날 고쳤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어겼다 해서 이미 예수를 죽이고자 이렇게 결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잘 보면 이제 불륜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 사건을 잘 보면 당시에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덫을 놓은 그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덫에 이 여인이 걸린 것이죠. 그리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이 여인이 끌려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감람산에 가셨다가 다시 다음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갑자기 막 소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저 여자를 죽여라 막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여인이 여러분이었다면, 만약 여러분 자신이었다면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정말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붙잡혀서 정말 끌려 나오는 어떤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이제 여인의 그런 입장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이게
감추어 있으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밖으로 드러나면 이게 참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치욕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이렇게 숨기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린이도 마찬가지. 어린이도 뭔가 잘못하면 자꾸 그것을 가리려고 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동산 가운데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그죠? 나무 뒤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덮고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 참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뭐 그냥 은밀한 가운데 진행되면 뭐 별거 아니지만 이게 덫에 걸려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것도 축제 현장에서 자기가 끌려 나왔을 때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이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서게 되겠죠. 그때 우리의 벌거벗은 어떤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덮어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불륜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처럼 우리도 치욕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장면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는 처음에 두려워했어요. 만약에 발칵이 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럴 때 어머니 사라가 말하죠. 야, 그 저주는 내가 받고 축복은 네가 받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치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보면 의복을 입은 사람과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추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보면 우리는 이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어떤 무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적이지만 또 반면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군중들 앞에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들을 질질 끌고 오는, 그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어떤 잔인함,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덕성을 자랑했고 자신들은 소위 여인처럼 죄인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위선자들이고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은 하얗지만 속은 시커먼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무덤이 좋아도 그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 죄인인 여자를 잔인하게 예수님 앞에 끌고 왔지만 사실 보면 그들은 위선자고 회칠한 무덤이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가리고 우리보다 좀 덜 도덕적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불의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을 하는 실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면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말하기 쉽죠. 그죠? 당신 때문에, 혹은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자식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 때문이라고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책망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밖을 향해서 지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 생각하면 어떻게 저들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잔인하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정말 자기들은 죄인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들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면 당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여기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 여인을 거슬러서 그리고 여인이 딱 걸리자 데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보면 모세 율법으로 보면 예수님은 당연히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모세 율법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남녀는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당시 보면 그 사형을 이렇게 집행하거나 언도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로마의 법정밖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뭐 관습법상 돌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이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뭐 이슬람 사회 같은 데서도 이렇게 관습법적으로 인정하지만 당시 아마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차라 그러면 뭐 관습법적으로 덮어줄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버려 둘 리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했다면 분명히 그들은 살인죄로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기소를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만약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역으로 그들이 생각할 때 뭐 보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죽이라고 말했는데 너는 율법을 어겼단 말이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이렇게 두다 보면 외통수라는 게 있어요. 외통수. 딱 보면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그런 찬스를, 어떻게 보면 외통수와 같은 그런 기회를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은 것입니다. 죽여라 그러면 살인죄로 기소하면 되고, 살려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역시 또다시 그 율법을 빌미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여라 그랬다면 죄인을 용서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루에 정말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조차도 다 무효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라지고 자기들만 남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어떤 외통수를 그들은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사면초과 같은 그런 난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자, 지혜로우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해서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고요. 이 여자를 풀어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난 군중을 보시고 가만히 몸을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뭘 썼는지는 잘 몰라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몰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어떤 그런 그 범죄 제목을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들이 뒤에 몰래 숨겨놓은 어떤 여인들의 이름을 착착착 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제 당시 모든 시선이 여인과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는 이 시선을 예수님께서 당시 이 성난 군중들에게로 돌멩이를 들고 있는, 쉽게 말해서 짱돌을 탁 들고 있는 군중들에게 시선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저 여인이 죽어야 된다 막 외칠 때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이러면서 예수님은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시선을 돌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있게 살다 보면 이것이 내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보면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내 잘못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시선을 바꾸고 계시죠. 여기서 보면 참 이 여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시선을 전환시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여기 붙잡혀온 여인이나 지금 돌을 들고 죽여라,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는 너희들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도찐 개찐이라는 말입니다.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의 상대성이라는 거, 크고 작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그 당시 몰려있는 수많은 군중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모두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정죄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의 공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2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혹은 아니면 부모님의 문제, 아니면 어떤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또 누구 때문도 아니고,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을 수도 있고 사람을 향해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내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외적인 것이기도 하거든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인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우며, 인간이 공로를 쌓으면 얼마나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엎드려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쓰실 때 한 사람, 두 사람, 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장면을, 그곳에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난 군중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들이 다 떠나고 나서 성난 군중은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군중들이 다 떠나고 나자 여인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1대1의 관계가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설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 설 수 없고,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해서 설 수도 없고, 자녀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들은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 그 단독자로 1대1로 지금 서 있습니다. 한 분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메시아입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죄는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정죄, 그것은 곧 영원한 사막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이 무거운 짐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키겠다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도 아니고 더 많은 공로를 쌓아서도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볼 때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정죄의 원인이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돈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부모님의 문제도 세상의 문제도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해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자신이 구원자이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바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입니다. 내가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과거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가성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삭개오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짓누르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참 자유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늘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때로는 범죄했을 때, 그때마다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